지난주에 쉐마이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후손 그 복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되는 너를 복되게 하는 자, 축복하는 자라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한다 라는 그 말씀,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후손과 함께 약속된 그 복은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가운데 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고 생명이 길고 또 그곳에서 지경이 풍부하게 또 부유하게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크게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그러한 서로 간의 약속, 특별히 오늘 제목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새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기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에게 스스로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이 이 일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드리고, 계속 말하지만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차지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사실 이끄셔서 들이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소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앞장서신다. 여호와께서 선행하신다. 앞장서신다. 그래서 7족속을 쫓아낸다라고 구체적으로 7족속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은 힘이 세고 너희보다 많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래에 보면 너희는 가장 작은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사실 수도 그들과 맞먹지 못하고 도무지 여호와의 앞장서서 행하심이 없으면 어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도 보면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그리고 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holy people, 안카도시,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약의 백성됨이 신약의 자녀됨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무조건 택하심.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택하심, 자기 백성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호칭이 계속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6절, 그 다음에 9절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엘로힘이다. 좀 더 창조주적 호칭이고, 여호와 이러면 좀 더 구원노적 구속주, 구원주의 호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것은 바로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자기 열심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것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뜻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데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변개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릇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작정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팔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해서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으로 구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예배의 존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요. 그래서 그의 기업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6절에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뭡니까? 분기시고, 그리고 기업이 뭡니까? 바로 그의 백성된 자,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신약으로 말하면 이 기업이 상속자, 곧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한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 백성됨이 신약의 자녀됨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신약의 이 자녀됨은 구약의 백성됨 가운데 잘 내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면 언약을 이행하시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사실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12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순종이란 단어와 지킨다는 단어, 이런 단어는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 가운데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언약에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벌을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하시거나 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그것이 강조되기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가서 취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나누지만은 신실하심이 뭡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 미쁨이 바로 신실하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 항상 미쁘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심이라. 하나님은 부인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부인을 해야 될 존재고 우리는 끝없이 자기 부인, 날마다 중노라 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은 부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이것은 첫째로는 변개치 아니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던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 밧단암으로 올라가던 그 야곱의 돌베개 가운데 그 장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밧단암의 20년의 생활에도 똑같고 약복강을 건널 때도 같고 그리고 세겜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언제나 우리가 좋거나 또 싫거나 또 더 열심이거나 또 냉랭하거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일지 몰라도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해 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장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주의 종이 되고 신학교 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 가장 기뻤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심오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함이 없이는 신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 마음으로 신실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은 똑같지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자녀 하나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되더라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 크게는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신실함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불변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혼자도 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변성은 전능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을 믿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렵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속적 두려움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 그 불변성 가운데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가하면서 다가가는 게 경외입니다. 삼가하면서 다가가는 것.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가되 막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삼가면서 막 소란을 피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850 그러한 이방의 모습에 그런 헛된 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멀리 계시다 그러는 것이 세상에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신이 있는데 크고 두렵다 그러면 저 멀리 있길 바라잖아요. 이거 오늘 말씀에 보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애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맞습니다. 크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끝머리까지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합니까? 참 이런 말씀이요. 바로 여호와를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는 기도원과 같이.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 당시에는 전부 여호와를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칭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본질 아닌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호와를 그냥 친구가 삼아 진짜 그냥 편하게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불변하시고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을 베푸신다. 오늘 참 말씀이 너무 귀하게 이렇게 들어있어 한번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했듯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호렙산에서 주셨듯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멘하는 그것이 바로 복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벌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앞으로 신명기에 또 나오고.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절에 보면 가서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정탐꾼 보내는 것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가서 취하라 했으면 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지, 정탐꾼을 보내서 2명이 5명이 또 10명이 긍정적 부정적, 그게 벌써 온전치 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신중한 것이 뭘까요? 아까 두렵고 떨림이 있고 이런 것은 내가 신중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 안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나는 가서 취하겠다. 이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취하라 그러면 무조건 가서 취하라. 홍해를 건너라 하면 무조건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하면 무조건 발을 물 안에 집어넣어라. 디디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서 취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에게 마땅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라는 거야. 깨끗한 그릇, 긍휼의 그릇. 오늘 3절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고, 4절 5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의 제단을 헐고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 흙탕물 위에서 열심을 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라. 8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고, 18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고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바로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 이렇게 강한 손, 편팔, 이게 대적에게는 편팔이 멸망입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편팔이 그의 장중에 두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일하시는, 이렇게 오므리고 계신 게 아니라 펼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가증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25절에도 보면 은과 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상이 잘못됐지 하면서 우상에 입힌 은과 금만 취하고 우상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런 머리 쓰지 마라. 다 같이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사울과 같이 좋은 것을 남겨둔다.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을 저는 오늘 가장 귀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only because 내가 오직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신실하시고 그 가운데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두렵지 않을까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산보다도 더 크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분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다 깔려 죽을 텐데 어찌 우리가 그 안에 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구약으로 말하면 백성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세상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모든 신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동기가 두려워서 온갖 잡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게 두려우면 풍신을 섬기고, 해가 장렬하는 게 두려우면 해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결코 세속적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본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증한 것을 드리지 말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주상과 목상과 우상을 다 해파하게 하시고 다 없애게 하시고 혹 하나님과 세상 것을 섞어서 아버지여 그러한 미련한 그러한 우리의 속내를 아버지여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말씀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